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57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깨어 회개하라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는 생명의 상급을 약속하신다. 미지근한 신앙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2장에서 4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은 계시록 3장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세 교회, 즉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편지를 쓴 곳은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은 섬 에베소, 항구 도시 에베소의 왼쪽 아래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출발해서 이 서신이 에베소를 거쳐서 항구 도시 에베소를 지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서머나와 버가모를 거쳐서 다시 정점을 찍고 그렇게 아래로 두아디라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신이 우편의 통로에 그 도로의 교통에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우편물이 이동하듯이 전달이 되면서 함께 회람할 수 있는 서신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사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순으로 메시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류의 이동을 따라서 편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 편지가 전달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편지를 써서 항구도 오신 여수를 거쳐서 대전과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대구를 거치고 또 울산, 부산으로 이렇게 편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신이 이렇게 이전하면서 각 도시의 특징에 맞게 그 도시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BC 1200년 정도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한 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했겠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분지에 성을 쌓아서 함부로 사람들이 그렇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곳에 위치한, 특별히 신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휘어잡기 위해 떠오를 때 가장 강력하게 그 나라와 비교될 만한 그런 견주어질 대상으로 떠오른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풍부한 금과 은이 있어서 금화와 은하를 주화로 최초로 만들었던 도시로 또 알려져 있고, 이 군사적 요충지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런 전략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두 번의 큰 실패가 있었는데 이들이 삼면이 절벽이어서 남쪽을 제외한 그 다른 면을 방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쪽의 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된다라고 방심할 때 이 절벽의 벽을 타고 올라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패배한 일이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으면서 상업적으로 그렇게 번성하였던 도시. 그러나 AD 17년에 사대와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해왔던 그런 초토화된 모습. 이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사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대는 황제의 모습을 닮은 그 주화를 만들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로병사 이런 것과 관련된 자연 숭배 사상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곧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행위를 가진 사대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상이 만연했던 사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면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죽어있는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남아있어도 막 죽어가는 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가 완전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을 텐데 살아있는 자들도 결국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찬 모습은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과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되었었는지를 되새기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설명하시며 또 해답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이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로 한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로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시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며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느껴지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지 떠올리며 회개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대교회는 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4절과 5절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부인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대교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생명의 복음을 굳게 지키면 심판 없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은혜이며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동일한 또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생명의 복음의 중요성,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대 교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 다음에 언급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또 50km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관문으로 불리면서 이 유통의 핵심을 담당하는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형제의 도시라고도 알려졌고 사람들도 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필라델비아는 사대와 함께 AD 17년에 큰 지진을 경험하였으나 오히려 더 진앙지에 더 가까워서 계속해서 그 여진으로 건물에 피해가 있었고 건물에서 계속 그 벽이 허물어지고 여파가 오래가서 항상 긴장하면서 그 다음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 지진을 염두하면서 건물을 지으며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도 빌라델비아는 상업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아니라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즉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또 포도주도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사상이 좀 있었습니다.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전과 이방 종교의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은 적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대 교회와는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자신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분께서 신실하시게 이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으로 또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온 메시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거짓말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교회인 빌라델피아 그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심판에 받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힘이 적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칭찬하며 이 교회는 열린 문, 곧 구원의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라 라는 말을 지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주겠다라는 영광스러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70km 정도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도 주요 교역로들이 합쳐지는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하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 공급이었습니다. 남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한 데니질리에서 물을 관을 통해서 끌어왔는데 이 10km 정도 관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그 데니질리의 온천에서 가지고 온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다가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회질이 많은 물이어서 마시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물 공급이 어려운 모습이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는 양모를 활용한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고 의료 학교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신인 멘카루와 제우스를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한 또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입에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라우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 이 물을 가지고 올 때 물이 미지근해져서 식어버리고 또 석회질이 많은 마시기 힘든 물이어서 토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적합니다.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착각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는지 세상을 보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요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행위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소개되는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의 눈먼 것을 고쳐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이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가 보기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외쳤던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뜨겁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스스로 부유하다 하는 자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멀어버린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불에서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산다라는 표현은 3번 반복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비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정련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은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섬기고 있던 물질 우상이며 또 자신들이 풍요하고 부여롭다라고 생각해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인 것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가서에서 신혼의 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를 밀어냈으나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바로잡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뒤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 이 시대 사람들이 또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풍요하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의자는 세상의 안락한 소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어라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가 있도록 창조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된 자들, 물론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된 자들, 영적인 귀를 가진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각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권면들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돌아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교회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장 필요한 권면으로 그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그 모습 안에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영적인 귀들이 열려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조차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